네, 봉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멈칫할 수 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 멈칫할 수 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변해야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 기분 좋은 만남도 있지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아쉬운 만남도 있습니다. 왜 아쉽습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학교 후배나 모교의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먼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래서 만남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맛집을 잘 고르고요. 그다음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 가서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또 만나면은 저는 이제 듣는 걸 좋아하니까요. 한참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듣습니다. 한참 듣다 보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듣는 이 얘기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들었던 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상황도 동일하고 고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너가 참 고생이 많다. 그런데 저번에 이 상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기로 했잖아. 우리 같이 말씀 보기로 했잖아. 혹시 해봤니?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형, 제가 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변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변하고요. 먹는 음식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랜만에 만나도 기분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보통 앞에 이야기했던 친구들은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이 친구 잘 살아있나, 잘하고 있나 걱정이 돼서 제가 연락을 한다면 이런 기분 좋은 만남 같은 경우는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만나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분명 지금 처해진 환경도 동일해요. 그런데 나누는 말과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균이요, 제가 이전에 만났을 때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하나 빨리 나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 여기서 하나님을 꼭 만날 거예요. 저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할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한 삶이었어요. 그 삶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변함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반면 변하지 않는 삶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절대로 신앙의 꼰대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꼰대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바로 멈춤이라는 거예요. 멈춤. 꼰대는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내도 정체되어 있는 삶이에요. 성장이 없는 안타까운 삶입니다. 반면 멘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멈춤을 일시정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면 괜찮겠지라고 우리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멈춤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멈춤은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멈추면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안식월 기간 동안 1년 반 만에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한창 설교를 할 때는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라는 그런 교만한 악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한 1년 전쯤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도사 그러다가 감 떨어진다. 주일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한번 준비해봐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도 새벽 예배는 계속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설교하는데 실력이 떨어지진 않겠지, 현상 유지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생각이 꽝이라는 걸 알았어요. 딱 설교를 써야 되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전에 대체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나 싶어서 2년 전 설교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했던 설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글보다 2년 전에 쓴 글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멈춰 있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멈추면 그마저 있던 것도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 실력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1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서 땄습니다. 전경 생활을 제가 했는데 경찰 버스를 이제 몰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그 버스 운전을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아마 큰 사고를 내고 뉴스에 나오게 될 겁니다. 버스 운전 안 한 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면요 도로주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만 믿고 멈춰 있었더니 저의 운전 실력은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퇴보한다는 것이에요. 멈추면 마이너스가 되고 멈추면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비대면 예배가 4주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거리두기 기간이 2주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들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 어차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집중도 잘 안 되고 이 비대면 예배 기간 가운데 잠깐만 쉬지 뭐. 잠깐 쉬고 다시 현장 예배할 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춤은 절대로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멈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요, 썩는 인생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했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강물도 물길이 막히고 흐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요 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멈추면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라. 주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쉽게 말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라. 오늘 다시 시작해봐라. 성도는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썩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혹시 베드로가 걱정했던 멈춰버린 삶은 아닌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기쁨은 메말라 버렸고 생명력이 넘치기보다는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웃을 보면 기쁘기보다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보다 미움과 판단과 정죄가 먼저 듭니까? 어쩌면 무관심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이웃사랑이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도사님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있는 것뿐이에요. 내 삶이 바빠서 잠깐, 지금 이번 주만 잠깐 멈춰있을 뿐이에요. 이번 일만 지나가면, 이번 현장만 끝나면 저 다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조금 뒤에 준비 잘 해서 다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고요, 성도의 시간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거짓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멈춤은 절대로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멈춤은 마이너스입니다. 멈추면 퇴보해버린다는 거예요. 멈추면 결국 우리 인생 썩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바쁜 우리의 일상 때문에 때로는요 잠시 멈칫할 수 있습니다. 잠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찾자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이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변함없는 삶은요 안타까운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변함 있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멈춤으로 썩어져 버린 인생 아니라 멈춤을 돌파해서 끝까지 성장하는 인생, 끝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칫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갈 때 멈춤을 넘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을 많이 쌓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설교 듣고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가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전도사는 청년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재밌는 건요, 예전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서로 했던 마음이 그냥 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체 왜 질문을 하시는 거야? 평소에 답 잘 알려주시면서 왜 질문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뭐 생각도 깊게 안 해봤고 어차피 제가 하는 대답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그런 질문들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었다면 어떤가요? 저는 계속 생각도 안 하고 뻔한 답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나의 답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답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과연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대방의 답이 아니라 내 삶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우리 신앙에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멈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질문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들음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평일의 삶에서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듣는 삶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 들으면 아니 전도사님이 멈추면 퇴보라고 하셨지. 그래, 한번 내 삶에서 고민해보자. 난 지금 무엇이 멈춰있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고민하고 질문해야 내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주일에 받은 그 감동만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주일의 삶 따로 평일의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주일 신앙에서 멈춰버립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했어요. 교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항상 저를 태우러 오는 교회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시간이 좀 아슬아슬했어요. 저희가 모이기로 한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교회는 거의 다 도착했고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언덕 1차선을 올라가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앞에서 차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1차선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차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차가 딱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차량 간에 이제 신경전이 시작된 거예요. 신경전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일이 참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우리 차도 교회를 가는 차고 저 차도 교회에서 내려오는 차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싸움을 했던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그 선배가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삶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봤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죠. 성도의 삶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 내 뜻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청년 목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 제목을 취합할 때예요. 어른 구역교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해도 답이 느릴 때가 있습니다. 연락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목자 입장에서 좀 다급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전도사님은 기다리고 있고 어쩌다가 한 번은 괜찮은데 매달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제 목자 모임을 할 때 모임을 마무리하다가 그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도 8월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참 귀한 일인 건 알겠는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거둘 때마다 솔직한 마음으로 참 힘듭니다. 연락도 안 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쉽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꼰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원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평소에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멈칫했지만 그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자 그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사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목자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기대가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목자의 삶, 그 구역,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는 삶이 우리 삶을 더 성장시킵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2주도 연장되었어요. 비대면 예배도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만히 멈춰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 삶에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는 지금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영적 질문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자들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셨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은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멈춰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길을 잃어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왜요? 그 변함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변함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에도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길을 멈칫거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의 답답한 삶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질문하는 삶은요, 멈춤을 돌파합니다. 퇴보가 아니라 성장을 경험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도는요,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멈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하는,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